사사기 14장 우리 8절에서 9절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냈어?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라고? 그 목요일 날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와이프가 울면서 전화가 왔어. 오빠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 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원준이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대. 그래서 왜 다쳤는데? 그러니까 싸움을 했는데 원준이 눈이 막 엄청나게 지금 다쳐가지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대. 그래서 이게 또 그렇잖아. 또 너희들도 나중에 결혼해보면 알겠지만 이 내 아들이 누구한테 맞았다? 굉장히 좀 이게 때렸다 그러면 또 왜 그랬어 하면서 가는데 맞았다? 이게 뭔가 좀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학교에서 만나자 그러고 학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건인 즉 점심시간에 이 무슨 사소한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해를 그 원주민 애가 우리 원준이가 뭘 가지고 갔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는 이제 때린 거야. 근데 몇 대 맞았냐 그러니까 25대를 맞았대. 그 어디를 하니까 얼굴을 25대를 맞았다는 거야. 난 원준이를 못 봤어 아직까지. 그 교감이 그런 이야기가 하길래 나도 모르게 그 교감 책상을 팡 치면서 한국말로 옆에 통역은 우리 와이프가 하고 팡 치면서 아니 이게 지금 2023년 학교에서 일어날 일이냐고 통역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하고 나는 막 열이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선생님들은 도대체 뭐 했냐고 통역 그래서 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고 도대체 누가 때렸냐고 나 그곳을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교감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처벌을 자기가 맡겨달래.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니까 내가 걔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통역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근데 결국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양호실에 있던 원준이를 교감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원준이를 불러서 원준아 너 25방 맞았다며 그러니까 이래. 오늘 원준이 본 사람 있어요? 눈썹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멍이 조금 이렇게 들긴 들었더라고. 아니 25방을 맞았는데 원준아 얼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 부끄러워 죽겠어 빨리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빠 소리치는 거 지금 온 오피스에 다 들린다고. 그 나오는데 때린 애랑 마주쳤어. 원주민인 거야 진짜. 우리 쇼복에서 봤던 시커먼 애들보다 조금 황색 원주민 애야. 원준이가 아빠 쟤야 그러길래 내가 우쭈하는데 걔가 내 손을 딱 잡더라고. 원준이가 걔한테 걸어가더니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툭툭 치면서 가. 이거 좀 웃기잖아. 학교 폭력을 당했더라면 얘가 좀 쫄아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느낌이 좀 바뀌었잖아. 그치? 얘가 25방을 맞았으면 얘를 막 무서워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더니 이거 악수를 하더니 툭툭 치고 가. 그래서 집에 와서 야 뭔데? 이 상황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 얼굴 봐. 25방 맞았다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걔랑 싸워서 뭐해? 와,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걔가 이야기만 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내가 교무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우리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했나? 그러면서 우리 원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왜 학교에서 안 싸우는 줄 알아? 왜 안 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되게 많대. 우리 교회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빠는 교회 목사인데 내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아빠를 왜 교무실 가서 그 바닥을 진짜 바닥을 쳤었거든. 너무 열이 받았어. 왜냐하면 나는 원준이가 25번 맞다 해서 이게 벌집이 된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많이 다친 줄 알고 막 열이 막 올라와서 색상을 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걔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돌이켜서 이제 원준이랑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타이틀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잖아. 우리 애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말로 평신도 급도 안 되는 아직까지 이제 6학년짜리 애인데 6학년짜리 애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아는데 도대체 40이 넘은 이 목사가 그 학교 앞에서 그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또 갔어요. 금요일 날 우리 와이프를 대등해서 그 교감 앞에 통역 미안하다고 어제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교감이 그 아이를 정학을 시켰다는 거야. 월요일까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정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원준이가 학교에 와서 교무실 와서 걔 정학 안 시켜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이야, 이게 참 먼저는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자체가 뭔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면 성도가 가져야 될 저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원준이를 통해서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도 1, 2부 예배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만 외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닙시다. 뭐 기도 열심히 합시다. 말씀 열심히 봅시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본 사람들은 그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별로 관심은 없고 그냥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구호만 외치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우리 둘째를 보면서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그래?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막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들었으면 진짜 교회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스위치가 켜집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을 보자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진짜 세상 속에 나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는 스위치가 여러분 켜지고 있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그 스위치가 이번 한 주가 고장이 좀 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위치가 잘 온오프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고장이 났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놓치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체성이 영어로 뭐지, 영준아? 그렇지, 바로 요것이야. 요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항상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내가 편지한다 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하는 바울, 내가 누구입니까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모든 성경, 바울이 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 이 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옥에 갇혔던, 또 얻어 터지고 또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확신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확신이 무너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바울에게는 정체성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았던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시험이 들고 막 상처가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교회 다녀서 뭐가 될까? 뭐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믿어서 뭐 하지? 기도해서 뭐 할까?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 성도에 관한 정체성에 금이 가는 소리예요. 교회의 충성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를 섬기고 또 이 청년반에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나갈 때에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어느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밤낮 기웃기웃거리지만 확신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제일 좋은 공동체인지 알아요? 내가 있는 데예요. 어느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인 줄 알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예요. 어느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인 줄 알아요? 내가 있는 직장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그러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산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에서 예배할 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한 성도로 서면 거기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곳이 아프리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오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조명이 번쩍번쩍거리고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내가 성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좋은 교회는 누구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좋은 교회, 영준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의 교회가 함께 모여진 것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교회가 오늘 이 공동체에서 만나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체성은 딱 하나예요. 나는 성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딱 정립이 되고 나면 그 교회에 다해야 될 목적이 서요. 자,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뭐 수학과를 가요. 수학과를 가면 선생님가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렇지. 수학과로 가서 뭐 발레를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거기서는 뭘 해야 정상인가? 수학을 해야 되는 거야. 동일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해야 되지. 교회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지.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나? 이상하게 이제 교회에 다른 이런 액티비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액티비티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액티비티 자체가 본질을 돕기 위한, 예배를 돕기 위한 액티비티가 돼야 되는데 잘못되어 버리면 예배 따로 액티비티 따로야. 그래서 좋은 교제의 현장들, 또 재미,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좀 따분한데, 좀 지겨운데,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적어도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청년들이 교회의 목적은 저는 밥 먹으러 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옆에 있는 누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놀려고 왔다고 생각 안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찬양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이 교회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시설로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주어가 뭡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보다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성도가 동사가 돼야 되는데 바뀌어서 성도가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동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바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정체성이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주어도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선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 그 칭의의 사건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선택하고 내가 공동체를 선택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정체성이 일어나는 열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확신이 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에 매달려야 되는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 확신을 구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한 현장이 오늘 이 예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하는 설교를 들으려서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솔직히 하거든요. 청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다 쓰고 페이지를 한 번씩 넘겨보면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이게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태도도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내가 성도, 내가 죄인,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크리스찬,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이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결국 그 정체성마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 이 삼손의 정체성이 뭡니까? 바로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은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삼손이 천사의 예고편으로 천사가 예언한 대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부모님이 삼손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 어릴 적부터 삼손아 넌 나시린이야. 너 머리 깎으면 안 돼. 야 너 술 먹으면 안 돼. 야 너 시체 만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었겠냐. 수도 없이 들었겠어.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지금 삼손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못이 박도록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귓가에 그 이야기는 맴돌았지만 이 가슴에 그 말이 꽂히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많은 설교를 들었어.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 엄청 듣지 않았을까? 여는 뭐 설교 한 몇 번 정도 들었는 것 같아. 많이지. 이 수로 못 살리겠지.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귓가에는 맴돌고 있는데 어디 꽂히지 않아요? 여기에 꽂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야 정말 저거는 진짜 나시린 하나님 힘도 주고 야 다 줬는데 주 왜 저래? 라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인 사자가 나타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는 길까지 지가 찢어버리고 지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찢어 죽은 사자에 얼마 뒤에 찾아와 보니까 그 시체에다가 희한하지. 어떻게 시체에다가 벌 들어와서 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적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자의 시체, 그 냄새나는 시체 앞에다가 벌들이 꿀을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너 같으면 먹겠어 안 먹겠어? 너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나무에 있는 꿀도 쉽게 못 먹는데 이거 뭐 후불어야 될 거고 한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겠어 안 먹겠어? 너 왜 고민하냐? 못 먹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근데 삼손이 그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굶어 주는 것이 너무나 다반사한 시대였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꿀이라는 이 자체가 이 시대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꿀을 어디까지 비유하냐 하면 꿀 하면 기쁨으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이 음식이 바로 이 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시체 속에 있어도 포기하기 아까운 거다 이 말이에요. 진흙 속에 누가 똥을 싸놨는데 그 똥 속에 100불짜리 3개가 꽂혀있다 생각해봐. 어때? 이거지? 왔다지. 서준아 어때? 땡큐지. 그렇지. 포기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뭔가 꽂혀있는 그것이 만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보여지는 것 앞에 포기하기가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포기하기 아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주일날 우리가 혹시 교회 오기 전에 교회와 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 뭐 좋은 뭐 공연을 봐야 된다든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기로 앞에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삼손도 동일하게 만지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유혹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예언한 사람도 그 정도니 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연약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꿀을 만지기 전에 뭘 만져야 되냐면 시체를 만져야 돼. 근데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삼손이 그 꿀 때문에 아무 주저함 없이 뭘 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버려버렸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려버렸어요. 그 꿀 한 개 먹으려고 시체 만지지 말라고 수십 년을 엄마한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꿀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나 신인이라는 정체성을 벗어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소가 삼손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혼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여기서 안 나타납니다. 저의 실질적인 모습은 여기서 안 나타나요. 여기서는 제가 최대한 착한 척, 최대한 인자한 척, 최대한 좋은 척 하겠지만 나의 정체는 나 혼자 있을 때 다 폭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옆에 누가 있을 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제가 돼요.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나의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예요. 삼손이 딱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만지면 안 되는 그것까지 만져가며 그 유혹을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귀한 롤 모델을 하나 줬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 집에 팔려 들어가 가지고는 아주 인정받는 그 집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 혼자 있을 때 보디발 아내가 슬 찾아 들어왔어요. 총리의 아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그지? 근데 그 이쁜 여자가 이제 요셉 앞에 유혹을 하러 왔어. 어떻게 왔을까? 눈곱을 붙이고 입에 냄새나게 해서 옷 너덜너덜 입고 왔을까? 장난 아니었겠지. 뭐 막 눈 갖다 뒤집어 엎고 여기다가 막 색깔이랑 색깔 다 칠하고 막 냄새나다 향기 나는 그 향수 쫙쫙 뿌려가지고 옷은 막 대빵 화려하게 입고 요셉 하면서 찾아왔겠지. 그리고 난 뒤에 옷을 이렇게 내리면서 유혹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한번 딱 잘해보면 그 다음부터 요셉은 어쩌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고백이 요셉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지금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가 아니었어. 내가 어찌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요셉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옆에 있는 친구가 이걸 싫어합니다. 우리 엄마가 싫어합니다. 저 조장입니다. 저 찬양팀입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라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소부재잖아. 없는 곳이 없잖아. 내가 어떻게 영준이 앞에서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영준이가 없으면 난 할 수 있어. 근데 고백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구별된 삶이에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야. 적어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앞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행동이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까? 부끄럽게 저는 없었어요. 저는 더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내 여자친구가 뭘 기뻐하는지, 내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냥 형식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가장 큰 거짓말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땠니 저쨌니 내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분별할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가짜가 뭔지 분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위조 지폐, 가짜 돈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냐 하면 세상에 수많은 이미테이션을 보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주구장창 진짜만 본대요. 절대 가짜 돈 안 본대요. 걔들은 주구장창 진짜만 보니까 가짜가 더 눈에 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를 보지 않고 분별하겠다고 떠드는 순간 우리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운에 맡기는 거예요.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어서 다행히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오해하는 거야. 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뭔가 그 진짜가 나한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야. 알아야 예스, 노, 웨이트가 될 거 아니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무게가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내 뜻 맞냐?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 맞아?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에 우리 청년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군중 심리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묻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뭐 쟤도 그러잖아요. 너 왜 식사기도 안 하냐? 그러면 쟤도 안 했는데요. 계속 뭔가 군중 심리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질성 가운데 안정감을 찾아요. 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게 괜찮을 거야. 그런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분별되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맛이 달라져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마다 싱거운 곳에 간이 맞춰지고요. 맛이 없는 음식에 맛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번에 2주 전에 파푸아뉴기니에서 오신 문성 선교사님이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원주민들, 그 부족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큰 무기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라면, 하나는 소금. 왜냐하면 걔들은 돼지 잡아가지고 센 걸로 먹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와서 소금을 선물로 줬는데 고기를 걷다 딱 찍어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돼지고기 이런 맛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큽니까? 소금이 큽니까? 돼지고기가 크지. 돼지고기가 훨씬 크지. 근데 그 작은 소금 알갱이 두세 개 알이 그 고기에 쳐져지니까 그 고기의 맛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되게 짠 애들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맛이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그 맛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반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학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그 공동체, 그 그룹의 맛이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맛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나를 통해서 맛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홀리하지. 교회 안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지. 뭐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기도 쉬워 솔직히. 그렇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양보하기도 쉬워. 교회 안에서는 배려해 주기도 너무 쉬워.
근데 진짜 배려와 사랑과 양보를 어디서 해야 돼요? 저기서 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우리가 작용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본주의라는 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주의라는 건 세상 속에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누가 더 인기 좋은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누가 더 깨끗한 사람인지 혹시 토나먼트 하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정말 정체성은 여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한 주간 그걸 뼈저리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뭐 윤구가 우리 원준이를 때렸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윤구는 내가 모르겠는데 장담이 안 되지만 이거 안 쳤을 것 같아. 그냥 윤구한테 괜찮다 그러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닌가?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착한 척 했을 것 같아요. 속에는 막 열불이 올라와도. 근데 제 실체가 세상에서 드러났잖아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괜찮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이 맛을 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없었어. 아무도 안 보니까 더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더 나쁜 놈은 이 삼손이 어떻게 했냐 하면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나쁜 놈이야, 그치? 공범을 만들었어, 공범을. 지 혼자 죄를 짓고 지 혼자 그렇게 해야지 일종의 지금 공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의 인간의 시작으로부터 생겨나온 이 죄의 현상들이야. 아담과 하와도 어땠습니까? 하와도 자기 혼자 먹지. 그리고 회개하지. 왜 이걸 또 아담에게 먹여줘가고는 공범을 만들었잖아. 왜 그랬어? 공범을 만들었잖아요. 이 삼손도 똑같이 공범이 만들어짐으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하와가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안심이라는 마음이 생기겠지. 아싸, 나 혼자 먹은 거 아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 혼자 혼나지 않겠구나. 같이 혼날 누군가 생겨서 안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주변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아니고 안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더 죄 짓는 사람들, 나보다 더 엉망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실례로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중간에 누가 우리 청년부에서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지각생이 없으니까. 이 지각생이 있어야 이 예화가 되게 재밌는데, 한 사람이 지각을 해서 들어와. 지각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까? 뭐 이렇게 들어올까? 막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뭐 되게 좀 부끄럽게 앉아 있겠지. 그래서 지각했는데 지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드르륵 소리 들리더니 뒤에 윤구가 또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놈도 지각해놓고는 윤구를 쳐다보면 또 피식 웃으면서 어떻게 돼요? 어깨가 쫙 펴지더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엉망진창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서 나는 5분밖에 지각 안 했는데 저 맨은 6분을 지각했네 하면서 안심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도전이 돼야 되고 결단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나보다 덜한 걸 쳐다보면서 안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찬양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리더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낫겠지 하면서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며 안심하며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죄가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죄가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대요. 욕심이 죄로, 죄가 죽음으로 간대요. 그렇게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마비되면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결단하고 우리가 들은 대로 여러분 삶의 믿음의 고백이 저기 교회 문 밖에서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씀과 결단은 요 공간 안에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배우예요. 배우. 그 배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바로 배우예요. 배우. 배우는 대본대로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연기를 해야 될 그 정해진 시간 속에 연기만 잘하면 돼. 감독의 컷이 끝나면 그 안에 캐릭터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배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배우가 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경이라는 대본을 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하는 연기 잘하고 섬기는 연기 잘하다가 예배 끝나면 컷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번 한 주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제가 이번 한 주 그 학교 갔다 오고 드는 생각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건 결국 그 끝자락에 저의 고백은 나는 한참 멀었구나. 야, 인간이 타이틀을 단다고 변하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이전에 예수님이 100% 필요하고 점점 퍼센티지가 주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는 100%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연단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은 천사가 예고하고 천사가 예언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모습이 우리랑 변치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증상을 보여주는 시대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막 베드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결국 우리는 성경이라는 대본을 가지고 연기하는 어때요? 배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우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배우가 아닙니다. 그죠? 찬양을 불러야 될 배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찬양으로 고백해야 될 성도예요. 성도.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들,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들 우리가 정직하게 잘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사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주신 말씀은 회개였어요. 왜 이 회개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얼굴에 바르기 위해서 항상 씻어야 돼요. 씻지 않은 얼굴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봤자 여러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냥 그 더러운 곳에다 계속 뭔가를 떡칠한다?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야. 그래서 회개하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 같지만 회개가 어쩌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배우로 외식하는 자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임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만 우리가 배우처럼 그렇게 잘 연기하다가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정말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져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